2021년 5월 19일 시대에 하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7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전 기도하였습니다. 참 조심하는 아버지, 아버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삶 위에 이제는 그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옵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자 순종하고자 나왔사오니 우리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불순종되었던 그 모든 삶을 청산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한 그 순종의 삶과 같이 우리 또한 순종되어 줄 수 있도록 도구를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하시고 신앙고백 가져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세력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을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부르시네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신 그
13절까지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교독은요 7절부터 13절까지 하는데요 31절까지 다 기도를 하겠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기 전에 한 장씩 미리 한 장씩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사기서 18장 7절부터 13절까지 한 절 한 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5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거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라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가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을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며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 지파의 가르침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교에 있더라.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장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분깃을 떠나서 우리가 다른 것을 보고 우리가 다른 것을 더 좋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깃을 떠나 멀리 떠나가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삶에 있어서 그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 순종되어지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깃을 얻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사사기서 18장 7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너무 멀리 간 단지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파가 너무 멀리 갔어요. 지난 설교 때 우리가 13절까지 했어야 하는데요, 사실 6절까지만 보아서 오늘 18장을 보는 데 있어서 약간 무리가 있지만요, 그래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설교 때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요, 사사기서 18장 3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무엇을 알아들어요? 음성을 알아들었다 하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4절에 있죠.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라고 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했던 것이 뭐냐면요, 미가의 집에 왔던 용맹한 5 정탐꾼이 미가에 있던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에게 가서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라고 했던 것이죠. 무엇을요?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음성을 알아듣고 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질문은 단지파가 미가에게 그 레위 청년에게 했던 이 질문은 사실 그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을 떠나서 우리가 이 동네에 와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라는 하나님의 물음으로서 들어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신앙의 타락이 뭐냐면은 세상 소리에는 귀가 열려 있는데 하나님의 소리에 있어서는 귀가 닫힌 것이 신앙의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타락은 늘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인도하냐면은 세상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미가의 집에 있던 레위 청년의 답변은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라는 것은 신앙의 매우 타락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운 제사장이 아니라 지금 사람이 세운 제사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해야 할 전달자가 제사장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달하지 않고 사람의 소리로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로부터 하나님과의 무엇이 일어나냐면 단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그 결과가 뭐냐면 사람의 소리를 듣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는 것이죠. 이게 사사기서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는 단절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개인이 되었던 공동체가 되었던 그 시대가 하나님과 단절된 삶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녁에 기도하러 교회를 걷다 보면요, 술집 사이로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이 곧 오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사람들이 자기의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지금 밤거리를 나가보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찾아볼 수 없죠. 교회마저도 불이 꺼져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조차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죠. 신앙을 지키는 것이 이제는 시대적 착오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고 사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러한 단절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와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단 한 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이 시대적 착오라고 말한 적은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7절과 39절로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인함도 이와 같으니라라는 것으로서 신앙을 지키는 것은 시대적 착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노아 때와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문명이 발전해도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 설교에 이어서요,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에 5사람, 이게 단지파에서 보낸 정탐꾼을 말하는 거죠. 이에 단지파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 적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이 시돈 사람이라는 것은요, 페니키아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문명이 발달된 것이죠.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가 보면요, 시돈 사람이고요, 여기가 라이스고요, 지금 단지파가 이쪽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이라는 지파는 이 헬몬산으로부터 나오는 그 물질이기 때문에 매우 풍족한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시돈이 여기고 두루가 여기인데 지금의 페니키아를 말하는 거예요. 페니키아 제국을 말하는데 이들은 문명이 발달했는데 여기 라이스에 사는 사람들이 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로부터 거리는 멀지만은 문명의 혜택은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동네가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그래서 이 라이스라는 곳은 어떠한 곳이냐면요, 헬몬산 근처에 물이 풍족하고 두루와 시돈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초목이 푸르고 마치 도시 근처의 전원주택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라이스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두루와 시돈과는 거리가 멀고 그래서 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고 정말 조용하고 평온하고 안전하고 여러 가지 문명의 혜택을 다 가진 곳이 이 라이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라이스라는 뜻은 보석이라는 이름처럼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5사람이, 이 단지파에 보내진 정탐꾼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누가 보았냐면 5 정탐꾼이 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전체 맥락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여러 번 강조했듯이, 저희가 처음에 개척하고 나서 말씀 성회를 했을 때 창세기 13장 10절로 이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본즉 누가 봤냐면 롯이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수아에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눈을 들어 본 것은 롯이라는 것입니다. 롯은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보았다는 것으로서 그가 언제 애굽 땅을 보았느냐? 아브라함과 함께 기근을 피하러 갔을 때, 애굽으로 데려갔을 때 애굽 문명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문명을 접하게 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처럼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롯이 그렇게 보았다라는 것이죠.
사람은요 거듭나지 않으면요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8절과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 소라는요 요 밑에 지방이에요. 여기 소라와 에스다올, 단지파에게 분배된 땅을 말하는 거죠. 그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에게 이름에 이제 돌아왔어요.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을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사람들은요 뭔가 자기가 자기 눈에 좋은 것이 있으면 열심을 내게 되어 있죠.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라고 하는데, 정말 화가 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제 이 땅을 넘겨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주지 않고 이 아랫지방 소라와 에스다올을 분깃으로 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설교에 언급했듯이 사사기서 18장 1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이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더라고. 이들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분배했는데 이들의 관점은 그것이 싫으니까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땅을 분배하였고 이들에게 땅을 차지할 것을 명령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분배된 땅을 차지하기 싫어했고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들은 마땅치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분배된 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사울이 그랬죠. 하나님의 명령을 싫어서 버렸더니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죠. 자신들이 원하는 땅을 얻고자 라이스가 같은 그러한 땅을 얻고자 하나님의 명령을 벌어서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한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받았다는 뜻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인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명령도 하나님의 사명도 없고 내 이익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삶의 영역이 우리에게는 없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가증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8절 말씀에 다섯 정탐꾼에게 단 자손이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느냐라고 묻는 것은 사실 이들이 물어야 할 것은 무슨 물음이냐면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느냐 이것을 물어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들이 물어야 할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했어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어디에도 이 단 자손의 그 대화 가운데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느냐라는 묻는 대답이 하나도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일어나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을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라고 이들이 열심을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이러한 열심이라면은 사실 하나님께서 분배된 땅을 차지할 수도 있는 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일관되게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 순종하지 않냐고 행동할 수 있었던 까닭이 어디 있냐면요, 우리가 앞서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이들은 듣는 것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서 듣는 것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 순종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능이 마비되어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일관되게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열심을 내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예배당 올 때 생각 들었던 것이 뭐냐면은 사람은요 사랑하게 되면은 죽음도 이기더라는 거예요. 어떤 것에 있어서 사랑을 하면요 죽음도 이기더라는 것이죠. 근데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뭐냐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사람이 죽을 자리인 줄 알고도 열심을 가지고 행하는 것은 사랑하니까 좋으니까 죽을 줄 모르고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삶이
하나님의 명령이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신자라는 것은요, 내 좋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신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는 상관없이 살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라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리고 내 마음이 편하고자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그것이 내 삶을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냐?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우리 11절과 16절 말씀 보시면요, 단 지파의 가족 중 오늘 이 사사기서 18장의 내용은 조금 단 자손을 이야기하는데요, 조금 우리가 듣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무서운 질책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에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11절과 16절 말씀 보시면요,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마네단이며 그곳을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자, 이들은요, 이제는 단 지파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이제 회의를 하고 이제는 서서 이렇게 올라가는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라이스로 올라가는 중에 이 미가의 집에 잠깐 머무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볼까요?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라고 하고 나서요, 14절부터요,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이 집은 미가의 집을 말하는 거죠.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가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이 말은 약탈하자 이 말이라는 것이죠. 이들의 생각은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는 그 생각이 약탈하자는 것이죠. 15절에요. 5사람이 그쪽으로 행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자, 문안하는데요, 16절에요. 단 자손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문안이냐는 것이죠. 거의 협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너희가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약탈하자는 뜻이고요. 지금 이들이 자신들을 환대했던 그 집에 들어가서 약탈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연대감도 없고요, 형제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진리인데 진리를 사랑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의 명령이 무너지니까 심지어는 한데도 선을 행한 것도 악으로 약탈로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타락은 반드시 삶의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 5사람이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라고 했으나 뒤에는 단 자손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라고 한 것으로서 이거는 문안이 아니라 약탈을 위한 협박용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명령도 사명도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17절과 19절 말씀 보시면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질문 잘했어요. 근데 19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이제 조용히 하라는 것이죠. 내 손에 입을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집과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라고 이들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18절에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올 때 레위 청년이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아이러니하게도 잠잠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고 전에 미가가 제안했던 그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내가 한 사람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집과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 어느 것이 낫겠느냐? 어느 것이 낫나요? 우리가 늘 어느 것이 낫냐라고 이 질문을 하고 살아가죠. 어느 것이 낫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나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나은 삶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연봉 2천만 원을 받고 아니면은 연봉 2억을 받는 것과 여러분에게 4대 보험이 보장되고 자녀 교육비가 보장되고 복리후생제도가 잘 되고 정규직으로서 되는 것과 아니면은 4대 보험도 안 되고 비정규직으로서 그냥 그러한 직업을 구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낫냐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큰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것이 낫냐? 우리는 그 질문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이고 진리이고 길이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묻고 있는 것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는 별로 관심이 없이 하나님의 뜻이 묻는 것이 어느 것이 나은지가 아니라 우리는 그 삶에서 이 큰 것이 낫다라고 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 외에는 좋은 것이 없는데 우리는 이 둘 중에서 더 큰 것을 얻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가져다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20절에 기가 막힌 표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라고. 지금 그 제사장의 마음이 기뻐하여라는 표정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두 가지 선택에 있어서 기뻐하게 된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삶 가운데 들어간 삶도 아니에요. 물질의 크기와 힘의 논리와 수의 크기 앞에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게 된 세상 논리에 있어서 내가 세상 가운데 들어가게 된 그 삶을 거기서 얻게 된 것을 내가 기쁨으로 여겨서 웃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없을까요? 이러한 제사장들이 없을까요? 앞서서 언급했듯이 사랑은요 죽음을 초월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때문에 죽음을 넘어서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내 이익이고 내 인기이고 내 명령이라고 하면 세상 나라의 논리로서 지배되는 삶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거기에 들어가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21절과 22절로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나는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들의 행로가 좀 이상해요. 이들의 행로를 보면요,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은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이러한 것이 더 값진 것이겠죠. 또 하나의 의미는 이들이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었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약탈하면서 왔기 때문에 누군가 뒤에서 나를 쫓아오는 사람이 없을까? 추격하는 사람이 없을까? 붙어오는 사람이 없을까 해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은 앞세워서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런 말이 있는 거죠. 그들이 미가 집을 멀리 떠난 때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TV를 시청하는 프로가 딱 3개인데요. 그것도 볼 때가 있고 안 볼 때가 있는데요. 당혹사하고 꼬꼬무하고 선녀들을 역사 프로와 사건 프로를 꼭 보는데요. 한 번은 범죄 심리학자가 나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범죄자는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면은 잡힐 것을 생각하고 범죄를 저지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반지파의 행동과 똑같죠.
자신들이 약탈했으니까 누군가 따라올 것을 알고 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도 이들은 악에 있어서 멈추지 않고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는 망하는데,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기도해야 하는데, 말씀 읽어야 하는데 하면서도 안 하는 것이 사람이더라는 것이죠. 근데 정작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 준행하는 삶에 있어서는 생각하는 그 기능이 마비되어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할 때 죽을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을 것을 알고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문을 닫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하며 자기가 자기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는 문을 닫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있어서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여 가지고 왔느냐 하니, 여기서 내가 무슨 일로 이와 같이 모여 가지고 왔느냐라는 것은 이렇게 왜 사람들 모여 갖고 왔냐 이런 말이 아니라요. 전에 학창 시절에 이 논산부하고 부여부하고 싸움을 했는데 논산부 학생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개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다 모였네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여가지고 왔느냐라는 말이 딱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조롱의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24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들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내가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 하는지라라고 여기 주목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는데요. 지금 미가가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신들, 내가 만든 제사장을 뺏어갔으니 이제 내가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내게 전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부가 뭐냐면 내가 만든 신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교회가 있을 수 있고요, 내가 만든 기독교가 있을 수 있고요, 내가 만든 신앙이 있을 수 있고요, 내가 만든 종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시골 교회 가면요 어떤 장로님이 계신데요, 본인이 만든 교회라고 떠들고 다녀요. 그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과는 단절된 삶과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만들었느냐? 내 이익이 되고 내게 복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만든 신들이 뭐냐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물질이 내가 만든 신들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나를 보장해주고 나의 안전을 지켜주고 나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만든 직장이 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만든 종교, 내가 만든 신념, 이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자기 신념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한순간에 빼앗기고 무너지면은 이게 뭐지? 자기 자신이 전부 무너질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미가의 삶이 바로 이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가가 만든 것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만든 목적이 어디 있냐면은 자기 목적이 있음을 말해주겠죠. 저 역시 저 자신에 있어서 무너진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저 자신이 만든 신앙이 있었고 저 자신이 만든 우상이 있었던 것으로서 그게 무너지니까 저 자신도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은 절에 가서 어떤 동상만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우상이 아니라 내 자신을 뭔가에 투영해낸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할 때 직장이 있는 것이 내 자신인 줄 알았고요, 물질이 있는 것이 내 자신인 줄 알았고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아가는 것이 내 자신인 줄 알고 거기에 내 자신을 반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교회 안에서 뭔가 직분을 갖고 뭔가 교양이 있어 보이니까 그것이 내 신앙인 줄 알았다는 것이죠. 내가 뭔가 된 줄로 착각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숨도 쉬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영원하지도 않고 썩고 부패할 것에 있어서 내 자신을 투영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요즘 아이들이 폰이 없으면 따돌림을 당한대요. 그 아이들은 그 아이폰이 자기인 줄 아는 거라는 것이죠. 내 자신인 줄 알고 속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명품을 가지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이 자기인 줄 알고, 자기 삶인 줄 알고, 자기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 볼까요?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갔더라. 지금 미가가요,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아갔대요. 그리고 다 빼앗겼대요. 어쩌면 이게 정말 미가에게 있어서는 사는 길일 수도 있죠. 다 빼앗긴 것이요. 근데 지금까지 미가가 살아왔던 삶의 원리가 뭐냐? 오늘 나오죠.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세상 나라에 속한 그 사람들의 그 모든 삶의 원리는요, 힘의 논리, 규모의 크기, 그 다음 수의 크기, 거기로부터 살아가는 것에서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면 돌이켜서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강하거나, 자기보다 부자로 살거나, 자기보다 지위가 높거나, 자기보다 집이 크거나, 자기보다 차가 좋거나 하면은 거기에 눌려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또한 그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고자, 그리고 그것을 얻어내면 내가 마치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미가도 그랬고, 단지파 단자손도, 지금 레위 청년도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끊어진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설교 때 유다서 1장 3절과 4절을 보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던 것은 어떠한 것이냐? 사실 방탕이라는 것은 허비를 말하고 낭비를 말하는데, 세월을 낭비하고 허비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낭비하고 허비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신명기서를 나눌 때 신명기서 1장 2절과 4절에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더라 라고 하는데, 그 다음 절에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신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라고 한 것으로서 2절과 3절 사이에는요, 10하루길이었던 그 길에 있어서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이라고 하는 것에서 10하루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걸렸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면 이들이 40년을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걸렸느냐? 왜 그것을 성경은요, 그것을 세월을 낭비했다, 허비했다고 했는데 왜 그들이 방탕했느냐, 방황하게 되었느냐? 답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도배해야 됐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신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라고 했는데, 그 명령에 있어서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하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사명도 저버리고 내 이익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내가 우상을 만들고 살아왔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 삶에 있어서 그들은 전부를 걸고 생명도 아끼지 않고 이 죽음을 초월해서 열심을 내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삶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살았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저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때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돌아서서 보니까 그 방법 아니었으면 살 길이 없었던 자가 바로 저의 인생이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단지파를 보면은 27절과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후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중하는 사람도 없었음이더라. 앞서서 다 설명했던 거죠.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그 성읍을 단이라 하고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한가하게 걱정 없이 살아가는 백성을 만나서 칼날로 다 치고 그 성읍을 불살라 뺏었고 약탈했던 것이 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라이스 사람들은요,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살았던 삶인데 왜 멸망했느냐? 오늘 성경이 말하죠. 구원할 자가 없어서 멸망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할 자가 없으면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0절과 31절에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여러분 여기 주목해 보시면 30절에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인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의 백성을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라고 하면서 슬쩍 지금까지 숨겨왔던 이 레위 청년이 누구냐? 요나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요나단이 누구냐? 모세의 손자였다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로서 모세의 손자였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모세의 손자에서 이런 인물이 나오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 끝에 와서 레위 청년에 있어서 한 가지 사실을 밝히는 것이 뭐냐면 그가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이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어떠한 인물이냐? 정말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혈통을 따라서 이러한 사람이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모세라는 인물은 신적인 존재인데 지금 감추고 싶은 이 역사에서도 감추고 싶었던 이 사실 한 가지에 있어서 지금 이름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서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 그의 자손의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할 때 어떠한 표현이냐면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게 이스라엘 전부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은 북쪽을 말하는데요, 북쪽에 단이 있으니까요. 브엘세바는 남쪽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남쪽 한계선이고 북쪽 한계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단지파는요, 이 북쪽의 끝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이 중간 허리쯤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성경이 왜 이러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는 이러한 표현을 왜 꺼내놓냐는 것이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는 그 표현 가운데는 이 단지파가 하나님의 분깃을 떠나서 어디로요? 그들의 목적대로 삶을 살았다라는 그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표현이 뭐냐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분배된 명령을 버리고 북쪽으로 갔다라는 그 사실, 그 부끄러운 사실을 지금 성경은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째서 이러한 부끄러운 사실을 감추고 싶어서 처음부터 말하지 않은 그 사실에 있어서 지금 밝히고 있느냐? 앞서서도 언급했죠. 당목사나 제가 꽃부모나 그 선을 넘는 녀석들을 꼭 본다고요. 왜 보냐면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감추었던 일에 있어서 낱낱이 보여주는데요, 왜 그걸 보여주느냐면요, 우리가 다시는 그러한 짓을 하지 말자라는 뜻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교훈을 정말 부끄러운 역사이고 수치스러운 역사인데, 감추고 싶은 역사인데 왜 이러한 사실을 밝히느냐? 우리는 이러한 일에 있어서 행하지 말자라는 뜻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본성이 역사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요, 역사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깨닫지 못해서 역사가 반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사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더라.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하였더라. 이것이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변했느냐? 우리 자신을 보면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죠. 사람이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 수 없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소개된 이 사건 이후로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은 거예요. 단지파는요,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서 18장 이후로 이 단지파의 이름은 아예 성경에서 기록에서 삭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계시록 7장 5절과 8절 말씀 보시면은 유다 지파 중에, 르우벤 지파 중에, 갓 지파 중에, 아셀 지파 중에, 납달리 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 중에, 시므온 지파 중에, 레위 지파 중에, 레위도 들어가요. 이사갈 지파 중에, 스불론 지파 중에, 요셉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중에라고 하면서 12지파를 소개하는데 단지파의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계시록 12지파를 소개할 때 그 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 그 앞절에 어떠한 절이 있냐면요, 4절이 있죠.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가 14만 4천이니 라고 하면서 유다 지파에는 12만 12만 2천인가요? 2천이요.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인침받은 수를 이야기하는데 단지파가 이 위에서 빠져있다는 거예요. 인침받은 자에서 단지파가 빠져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 외에 어디서도 단지파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감추고 싶은 역사를 소개하는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실수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더 늦기 전에, 더 멀리 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두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함이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주목하는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삶 속에서 우리도 이루어가야 할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한 그 삶에 있어서 다 이루었다고 나 또한 그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순종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목숨보다도 더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더 늦기 전에, 더 멀리 가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도 들리지 않는 그 자리에 가기 전에 이제는 돌이켜서 아버지의 삶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품 안에 나와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가는 삶으로서 순종되어지는 삶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한 그 삶 속에서 다 이루고 칭찬받는 순종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이 땅에 사는 날에 아버지 앞에 성령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어져가는 삶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6월 지금 기도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교회도 이렇게 기도회를 좀 하려고 해요. 그냥 이렇게 그냥 우리의 그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회를 하고자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기도로서 준비하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심에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며 삶이 그
노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라는 의문문으로 이 찬송이 끝나요. 왜 그럴까요? 믿지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누는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 앞에 더 집중된 삶을 살수록 늘 우리에게 그 두려운 문제가 있고요. 떨리는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불신되어져서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더 잘 믿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하나님을 더 따라가고 싶어서 항상 내가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벌어진 것이 없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없나,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로 잘 향해 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자꾸 살피다 보면 내 안에 의심이 들어서 생기는 그런 물음들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더 드려지는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나 자신에게 자문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그 생명책에 기록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는데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늘 그 싸움이고 늘 매일 같이 하는 싸움이에요. 세상이냐 하나님의 편이냐. 죽을 때까지인 것 같아요. 네. 내가 좀 이제 하나님 편에 섰나 싶으면 어느새 또 보면 내 자신이 세상을 향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나 싶으면 또 어느새 나도 모르게 도로 원래 원상복귀되어 있는 자신을 보고, 그 제가 좋아하는 시편 말씀 중에 내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라는 시편 말씀이 있어요. 넘어지는 게 우리의 주 전공이죠. 네, 근데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넘어지고 자꾸 넘어지고 또 넘어지니까 우리 엎드려주게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삶의 걸음을, 삶의 여정을 걸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해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 앞에 묻는 일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으셔서 나중에 정말 나중이 아니라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가서도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귀한 말씀이 우리가 모르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말씀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주님께서 상기시켜 깨닫게 하여 주신 이유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필요한 말씀이어서 주님께서 다시 듣게 하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방향을, 삶의 목표를, 삶의 이유를,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 위에 세우고 출발하는 새로운 인생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린 생명이나 아버지 나이가 노년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나 하나님 말씀 앞에 아버지 예외되는 자가 없사오니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삶을 두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마음으로 결단할 때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받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삶의 길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삶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주와 함께 걷되 주님을 뒤에 두고 가는 인생 아니라 주와 함께 걸으며 주님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주님과 의논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과 상의하며 늦게 가는 것 같아 보여도 바른 길을, 복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머리로 알고 들어서 아는 믿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들 다되도록 주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 이제 새로운 삶의 길을 개척해 하는 일들이 있고, 또 아버지 우리 귀한 청년들이 있사오니 우리 모두가 하나도 내일 일을 모르고 살아가는 안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이오니 아버지 길 잃지 않도록 손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리고 예배 마칩니다.